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14편이에요. 8절뿐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은 10분에 끝나는가? 아니에요. 오늘은 더 길어. 이방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민족 자체를 택하셨어요. 처음부터 택함이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구원, 민족적인 심판, 민족적인 축복, 민족적인 저주. 개인은 별 중요치가 않아요. 한꺼번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것이 이제 축복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림론에서도 이번에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할 때 항상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겠다는 걸로 나는 게 아니라 네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은 글자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서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는 이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지만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네 자손을 항상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민족적으로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민족적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민족적인 역사예요. 그러다가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민족적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민족적으로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마치 바벨론 때 망한 것처럼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대적했을 땐 1878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948년 5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장차 민족적으로 7년 대환란을 당할 것이고 후 3년 반에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의 민족적으로 보상과 축복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바로 114편은 바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읽으면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걸맞게. 근데 여기서는 사랑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하도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해서. 이건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떨림이에요. 구원인데도 떨림이에요. 그 일이 하도 커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114편을 이렇게 배경 설명까지 다 했어요. 본문을 이제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주의 성소가 된다고. 성소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곳이 곧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택한,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토, 그의 소유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8편 3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을,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민족을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담을 했잖아요. 고핫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바로 그 멍청이 같은 노예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축복하신 여호수아가 군대를 만들어 갖고 가나안 땅 전체를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홍해와 요단강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발휘되는데, 여기도 그냥 사랑과 기쁨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됐어요. 자, 성경 3절부터 6절까지 우선 본문을 읽을까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는 어쩜 힘인가, 어찌함인가. 여기서는 말이에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재밌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너무 크신 것 앞에 아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들은 그냥 건넜고 애굽인들은 거기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합쳐질 때 그 물살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소용돌이가 하나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바다를 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막고 있었는데, 자, 애굽에서 피난 나올 때 탈출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더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땐 요단강이 멈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이 그 요단강이 멈춘 것 때문에 과거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 보호하시고 매일같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큰 호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 가서 컵 갖고 따라 받아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호수가 되어야 200만이 먹지. 그 하나님의 너무 크심의 앞에서 그네들은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홍해와 요단강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물러났느냐, 어떻게 갈라졌느냐, 신의 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는 그 양이 춤췄다고 하고 그 주변에 산맥이 산 하나가 우뚝 쓴 게 아니에요. 한라산처럼 백두산처럼
물결이란 말이에요. 산맥이. 시내산이 산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세일 수가 없이 많아. 그러니까 작은 산은 돌산이지만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러고. 큰 시내산은 순양, 큰 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춤을 췄다고 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지진 말이에요. 지진. 주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되고 용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붉게 탄 게 뭐예요? 용암이 흘러니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막 쏟아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때 그 지진이 굉장했기 때문에 춤을 췄다 그런단 말입니다. 여기 춤을 췄다는 게 즐거워서 같이 춤출 얘기가 아니지. 떨었지?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떨리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4장 19절로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밝았어.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래서 빠져 죽었다. 물이 합쳐졌어. 이제 세 번째 제목 시작. 주님을 경외하시오. 7절 8절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말씀 율법을 주시고 성전 설계들을 주시고 했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항하니라. 이건 물을 주신 것에 대한 얘기고 또 산 얘기 민수기서 20장 11절 이것도 물인데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럼 이제 그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 부분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부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산이 뛰놀긴 무슨 뛰놀아.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다야 내가 어떻게 물러났냐? 라고 질문을 하고 요단강이 어떻게 멈췄느냐?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6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며 어쩌민가?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냐. 그 어마어마한 산맥이 애들 양 새끼가 뛰노는 것처럼 지진이 요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용암이 분출되고 여러분 그런 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반석을 쳐서 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사랑하고 특별히 경외해야 된다. 내가 오늘 기도도 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외부 교인들이 가끔 수요일과 금요일 같은 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네들이 외부에서 온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를 해요? 교훈이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들으니까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 기쁜 소식이니까 은혜는 무조건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근데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섬겨야 해요. 순종과 섬김이 바로 축복의 근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뒤에 이제 섬김과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은 좋은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과 섬김을 얘기하면 금방 낯세게 변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로 뭘 바라느냐 하면 꽃만 보자는 거고 꽃 향기만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은혜가 아주 기쁜 소식이라면 그 기쁜 소식이 내게 축복이 되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순종과 섬김이에요. 그 축복은 심고 가꾸고 거두게 돼 있어요. 농사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순종을 훈련시켜서 40년 동안 오직 훈련은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있습니까? 오직 믿음과 섬김만을 가르쳤어요. 광야 생활에 농사도 안 짓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은 진정 말씀을 배우고 섬기는 것만 연습했어. 그러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성공을 거두어서 내 것이 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향내만 맡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금방 사라져버려. 그래서 우리 교인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 와도 눈길도 안 줘, 내가. 향내만 맡으러 오는 것들한테는. 여기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라고, 경외하라고, 경외.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에서 기어나오는 거인이 아니야. 전지전능하지만 그는 종이잖아.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러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을. 이게 우리 평강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 시편 114편이 바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며 평소에 갖고 있는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왕들이 아무도 그러지 않았지만 그만 혼자서 몇 번씩이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세상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왕궁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더 낫습니다. 왕궁에서 첫날보다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을 섬김의 자세이다. 손을 모읍시다.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지난번에 우연히 내가 저기 인도네시아 갈 때 설교를 뭐 이렇게 옛날 거를 봤더니 내가 여러분이 속색에서 내가 얼마나 늙었나 보시오? 그랬더니 어떤 놈이 이래요. 지금이 더 젊으신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5년이나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예.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게 설교가 은혜 축복 상금에 대해서 했대. 예.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2013년을 그렇게 은혜와 축복과 상금을 받자고 그랬던데 그래서 옛날 거라서 좀 실감이 덜 났겠니까. 목사님, 2013년에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와 축복과 상급의 주인공이 됐으니까 오늘의 그 주인공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20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말을 나보다 더 잘해. 우리 교인들은 말을 잘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